오늘 이서만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신 번제와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 초안에 확인했듯이 번제와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제도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고 또 깊은 의미와 목적들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대로 행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부터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례와 규정을 허락해 주시고,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규례와 규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사실 부담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규례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저 인간들이 하는 불안함과 답답함, 그리고 그 말하는 자의 지위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답답하고 무거워지며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추가, 거룩한 잔소리, 우리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이 되는 하나님의 따뜻한 명령과 마음,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뭐 하나 더 챙겨주고자 하는 더 안전과 건강과 복됨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추가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넓고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례를 허락해 주시고 소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번제에 대해서 추가된 규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불을 태우라, 끊임없이 그 번제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때와 받지 않을 때가 구별되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치 이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오르듯이 너희들의 제사를 기다리고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너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추가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서관에 24시간 동안 불이 켜 있듯이, 계속해서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써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회개와 결단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고백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과 열심과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다시금 추가하심으로써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 남편과 아내와 통화할 때에 그 통화를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몇 시간이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통화를 이어가면서 끊지 마라,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그 통화가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을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라. 내가 너희와 항상 교제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결단과 회개의 고백을 내가 늘 받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계단이 없고 경사로만 되어 있는 제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옷 매음새를 잘 여미지 않으면, 옷을 잘 입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경사를 올라갈 때 그 제사장의 하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분, 그 제사장의 몸가짐과 그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심한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종교의 이교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희생 제의를 드릴 때, 그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아갈 때는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 남자와 여자 그 성적인 부분들이 유난히 드러나고, 심지어는 그 제의 자체가 성관계로 묘사되는 그런 여러 문란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되게,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그렇게 희생제의를 할 때 문란하고 음란한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찾아올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옷이지만 그 옷 매음새를 잘 간직하고 준비하여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한다. 나는 문란하거나 음란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며, 나는 거룩하며, 나는 단정하며 예의와 질서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교도와는 전혀 다른 그 예의와 절차와 질서와 그 단정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너희가 그 질서를 따라 단아하고 단정함으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또 따뜻한 마음과 이 명령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소제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규정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소제로 드려진 이 음식을, 이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리에서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한 움큼만 태우고 그 이의 것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알아서 필요에 따라 어디 있어든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곳 모든 과정도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먹는 것이다 라고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소제는 그 밀과 보리를 빻아서 그 빻은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 빻은 밀과 보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다라고 또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가적인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열심히 살아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 성실히 살아라 라고 그저 한 말씀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제를 드리는 추가적인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소재물을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그 소유를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직장,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세심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건강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더하여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이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단정히 해라. 문란한 생활, 질서 없는 생활, 그저 흐트러진 생활로 내 앞에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마치 제사장이 그 옷을 잘 입고 그 옷을 또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살았듯이 너희들의 삶의 요소를 질서에 따라 단아하고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제단의 불이 끊임없이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이다. 내가 너와 늘 언제나 교제하고 싶다.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나는 너의 안에 너희는 내 안에서 이 영원한 교제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제를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장소와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또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추가적인 사랑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또 다시금 더 풍성한 말씀과 명령과 그 초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가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인생과 달리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잔소리나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됨과 우리의 강건함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시간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시며 천천히 우리의 시간에 따라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꼭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마음,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 그 처소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연약한 육체에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 또 마음과 또 감정과 관계와 정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인생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3월 한 달 참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열방에 계속해서 어려움, 질병에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